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 지낸 것 같은데. 오늘 금강경에 물들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의 흐름과 다르게 오리엔테이션을 더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목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금강경의 제목 가지고도 사실은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의 명칭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좀 보면 금강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과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수행문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예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명칭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세계적으로 불교 경전 중에 가장 많이 읽힌 경전을 손에 꼽자면 3가지 경전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법구경과 수타니파타가 가장 많이 읽혔어요.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그 다음에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금강경.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게 티베트 불교의 텍스트 중에서는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미국의 티베트 불교가 넘어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면서 많이 읽힌 텍스트가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이 있잖아요. 이 금강경의 영어 제목이 좀 황당해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경전 이름에 다이아몬드가 붙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PPT 만들 때 갑자기 다이아몬드. 사실은 원래는 갑자기 웬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니 다이아몬드 수트라라 그러니까 뭔가 손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손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뽑은 경전 이름이라면 센스가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는가라고 하는 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에서 이름을 결정을 할 때는 동양 사람들이 이름을 정해줬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서양의 물리학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배웠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 돌턴의 이 원자설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아주 옛날 일이라.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암석들, 원자들, 이런 돌멩이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광석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경도순으로 해서 뭐가 가장 무른지, 뭐가 가장 단단한지 해가지고 이름을 앞글자 따서 다 외우잖아요. 그거 다 외우잖아요.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맨 끝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금강석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석이 뭐냐 이거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강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뭐든지 깨트린다, 가장 단단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경도가 가장 강한,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물질, 그게 뭐였냐면은 이 현대의 물리학에서는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단단하다, 뭐든지 깨트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역으로서 나름대로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할 때에 이 다이아몬드가 정확히는 금강 이제 플레임은 반야 바라밀 경이고, 근데 이 중에서 줄여서 금강경 우리가 이렇게 읽죠. 그래서 그 금강을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금강이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에서는 바즈라라고 하는 원어예요. 바즈라. 바즈라. 근데 이 바즈라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지 않고 뭘 의미하냐면은, 왜 이 다른 절에 가면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절 와보신 분들은 제가 저희 좌선하거나 하는 경탁 위에 이렇게 잡는 뭐 이렇게 금강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뭐 이따만한 거 보셨죠? 청동으로 만든 거. 그게 뭐냐면 금강저거든요. 이게 불교의 법구 중에 하나인데, 법구라는 건 목탁도 법구고 요령도 법구고 금강저도 법구라. 근데 그런 법구 중에 하나인데 금강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즈라라고 하는 건 이 금강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어로 바즈라는 이 금강저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금강저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저자 뺀 거라.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된 건데, 이 바즈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모든 것을 잘라내는가, 이것을 알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아수라 세계 최고의 미녀와 제석천왕의 로맨스가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면 그럼 바즈라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절에 가면은 일주문 지난 다음에 이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 사천왕문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천왕들 중에서 우리는 누굴 보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불할 때 보면 스님들이 축원할 때 거, 사바세계, 차, 사천하, 사천하 중에 남선부주,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인간 세계가 있단 말이라는 거죠. 예. 아유, 발음이 벌써부터 꼬이면 안 되는데, 남선부주에 있으니까 남쪽을 다스리는 천신한테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남쪽에 증장천왕이라고 하는 천신인데, 그 증장천왕이 쉽게 얘기하면 이 남선부주를 다스리는 직계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천왕들의 위에서 이 쉽게 얘기하면은 요 천신들의 세계는 공화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제석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있는 이 도리천은 이 공화제 국가란 말이에요. 공화제 국가. 33명의 대왕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민주주의라, 민주주의. 예. 그래서 제석천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유는 공덕이 제일 커서, 지혜가 제일 깊어서. 그래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화제 국가인데, 그 제석천왕이 항상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으냐면 아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수라 이러면 분노를 대표할까요? 탐욕을 대표할까요? 그렇죠. 아수라장. 네, 지금 우리가 아수라장 같지는 않네요. 막 아수라장 같다 이런 이야기는 막 시끄럽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아수라장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수라가 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수라가 제가 싸우는 이유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제석천왕과 아주 깊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절친 시즌2에서 법구경 이야기를 할 때 마가청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가청년이 이러해가지고 32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천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제석천왕이에요.
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절친 시즌2를 다시 보시고. 근데 33명이 같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공화제 국가로서 딱 다스리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도리천에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원주민 천신들. 근데 이 원주민 천신들이 아주 공덕이 큰 천신들이 새로 태어났는데 33명이 한꺼번에 태어났다. 우리 주민이 됐다. 그러니까 공덕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 잘도 보여야겠고 또 환영회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환영회를 파티를 딱 열었는데 음주가무를 막 즐기는 거예요. 파티하면은 음주가무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희은버부님. 네. 음주가무를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이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면 음주가무를 안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공덕으로 제석천왕이 됐는데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공덕의 원천인 계율을 깨라고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석천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과연 이 친구들이랑 이웃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 술에 취해 있는데 제석천왕과 천신들이 원주민들을 싹 잡아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리천을 33명의 천신들과 그 휘하의 뜻을 같이 하는 천신들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천신들이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쫓겨난 천신들은 바다에 쫓겨났으니까 원래 천신은 어디 사는 거예요? 천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늘 살죠. 근데 바다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밑에서 살아야 돼요? 위에서 살아야 돼요? 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제석천왕이 사는 나라 밑에 아랫지방에 그들만의 아수라만의 이 세계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아수라들이 항상 제석천왕과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뭐냐면 나라를 뺏겼어요. 본인의 삶의 터전을 뺏겼어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자, 아수라들이 뭔가 좀 화가 날 만해요, 안 해요? 나라를 뺏겼어요. 제가 지금 제석천왕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제석천왕이 분명히 쫓겨낸 입장이에요, 지금. 예, 이유는 있었지만 분명히 쫓겨낸 입장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수라들과 제석천왕의 나라는 계속 싸우는데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미녀를 뺏긴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아수라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미녀가 하나 태어났어요. 어이, 아수라들은 아름답기가 어렵죠. 왜냐면 항상 화가 나 있는데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워? 아수라 왕의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계의 젊은 귀족들은 전부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아수라 왕이 결단을 내렸어요. 집안을 보고도 못 뽑겠고 힘을 보고도 못 뽑겠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국가의 공고를 딱 내가지고 국가의 공고를 내서 콘테스트를 연 거예요. 이 내 최고의 딸의 이 남편을 선발하는 콘테스트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든 거냐면 제석천왕이 끼어든 거예요. 제석천왕이 어떻게 끼어들었냐면 아주 늙은, 키도 아주 작은 난쟁이 같은, 얼굴이 주름이 가득한 늙은 아수라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콘테스트에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아니, 저 할아버지는 노망이 났나? 다 늙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데 나왔냐고, 망신당하려고. 그런데 의외로 이 막내딸이 그 노인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인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 속에서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 미녀가 결국은 할아버지를 선택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게 바로 어변인데 사실은 로맨스가 있어요. 로맨스가 있어요. 이제 마가 청년일 때 마가와 32명의 이 친구들은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마가일 때. 그런데 이 마가와 32명의 친구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공덕을 짓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첫째 부인과 마가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인도의 문화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 32명의 친구들과 마가가 부인들은 쏙 빼놓고 본인들만 공덕을 짓는 거예요. 부인들에게는 전혀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공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저 공덕을 지어야 가치 좋은 데를 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마가 몰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몰래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슬쩍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덕들을 다 지었는데 넷째 딸만 그때도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웠대요. 이 넷째가. 넷째 딸이 아니라 넷째 부인이. 근데 이 넷째 부인만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답게 화장하다가 그 시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32명의 친구들이 도리천에 함께 태어났을 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도 같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넷째 부인만 못 태어난 거예요. 그럼 넷째 부인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꾸미던 버릇이 있어서 저기 두루미로 태어난 거예요. 두루미로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꾸미고 두루미로. 그러니까 화장만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덕도 지어야 돼. 이렇게 막 맨날 꾸미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아수라들 다 내쫓고 나서 좀 안정된 다음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어딨나. 그러니까 옆에 천신으로 태어났네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넷째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넷째 부인이. 그래서 넷째 부인은 어딨나 이렇게 천안으로 봤더니 두루미로 태어났네요. 그래서 두루미한테 가가지고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법문을 해주는 거냐면 넌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나 재석천왕인데 너 내 부인이었는데 왜 도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두루미가 안 믿으니까 일부러 천신들, 천녀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한테 데리고 갔어. 그래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천신이 됐으니까 과거를 기억하죠. 두루미는 과거를 기억을 못하죠. 어제 일도 두루미는 기억을 못할 텐데 무슨 과거를 기억해요. 근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두루미를 보고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이쁜 척만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서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승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석천왕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저기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재석천왕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두루미가 그 말을 굳게 믿고 재석천왕이 중간에 와가지고 실험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물고기로 실험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물 바깥에 이렇게 죽은 척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죽었으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계율을 안 어기는 거죠. 지금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상관 안 잡고. 근데 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면 꿈틀하는 거예요. 그럼 살았죠? 그럼 먹나 안 먹나? 안 먹는 거예요. 두루미가. 그래가지고 안 먹나? 그러면 또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딱 먹으려고 그러면 꿈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3번쯤 그랬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계율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면은 먹고 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네, 그래서 금방 죽었어, 두루미가. 계율 지키다가. 아니 근데 뭐 두루미로 살다가 이제 금방 죽은 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 넓게 생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생을 빨리 끝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인간계에 옹기장이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 계율을 지킨 공덕으로 옹기장이의 딸로 태어났는데, 제석천왕이 역시 또 이번에는 어디로 태어났나 봤더니 옹기장이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또 변신을 해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만큼의 보석을 딱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석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건데 나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걸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 옹이장의 딸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게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항상 나는 계율을 지킵니다 이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아주 인이 박혔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두루미 때 분심을 자극한 거예요. 막 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계율을 평생 지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옹이장이 딸로 태어나서도 역시나 계율을 잘 지키니까 제석천왕이 그 금 다 주고서 보석 전부 다 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석천왕인데 당신이 전생에 내 부인이다.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이 보석이면 지금처럼 계율 잘 지키고 보시하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 다음 생에 도리천에서 만나자. 그런데 도리천으로는 못 태어나고 어딜 태어난 거냐면 아수라 왕의 넷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최고 미녀로. 그러니까 이 버릇이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미녀로 태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미로 태어나가지고 화장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화장하는 게 낫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꾸미는 것보다는 아수라로 태어나서 그래도 꾸미는 게, 그래도 아수라는 천신 아니에요. 완전히 지옥아기 축생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려요. 신통도 있고. 다만 화가 나 있어. 이것 빼놓고는 다 좋은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아수라 왕의 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감을 찾다가 노인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변인 거죠. 어변이 딱 발현이 되면서 이 마음의 불이 딱 붙어서 그 노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노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아니지. 아수라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냐면 수자타가 눈이 멀었다. 아니 무슨 할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손녀처럼 다닐 것도 아닌데 무슨 할아버지랑 저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다 비웃는데 그 비웃는 모습을 딱 보고서 제석천왕이 약간 수가 틀렸어요.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자기 부인 욕한다고. 그래서 제석천왕으로 딱 변신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제석천왕이지롱. 그러고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적군의 그 본진에서 이제 수자타를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탈출을 해서 결국은 수자타가 이제 아수라 왕의 최고의 미녀 딸이 네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는 수자타가 이제 본인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아수라계 출신이죠. 도리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천에 왔더니 텃세가 너무 심한 거라. 어디나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아유,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 텃세가 심하니까 제석천왕한테 부탁을 하기를, 여러 가지 부탁 중에 하나가 나는 본래 여기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주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 항상 두 쌍이 같이 다닙니다. 제석천왕과 이 넷째 부인은.
그래서 니까야 속에 보면은 항상 이 제석천왕이 나타날 때 보면 요 부인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로맨스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수라가 화가 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또 있네요. 그게 뭐냐면 아수라 세계의 최고 미녀, 그것도 국왕의 미녀를 눈앞에서 뺏겼죠, 제석천왕한테. 자, 이 정도면 아마 나라 뺏긴 것보다 더 화날 수도 있어. 나라 뺏긴 상태에서 지금 최고 미녀까지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완전히 농락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만해요, 안 만해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맨날 쳐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도리천의 주인은 제석천왕이죠. 그럼 제석천왕이 항상 이긴다는 거죠.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 힘이 뭐냐? 공덕의 힘, 공덕의 힘으로 무기가 있어. 바즈라. 이 바즈라가 그 아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 금강저에서 뭐가 나오느냐? 번개가 나와요. 벼락이 쳐요, 벼락.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인도의 이 베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이 아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이 아리아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종족들과 같은 계통의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는 언어도 알파베틱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유럽 이 서구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인종도 서구 사람들과 같은 인종이에요. 아리아인들. 이제 인도에도 토착민들이 있죠. 토착민들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역시 인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인들의 문화 속에서 보면 얼마나 비슷해요. 봐보세요. 인도에는 유일신이에요, 다신이에요? 신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도 지금 제석천왕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천신들 이름이 나왔죠. 아수라들도 나왔죠. 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다 신 아니에요. 다신교. 인도 고대 아리아인들의 문화는 다신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다신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막 뺏고 빼앗기고 싸우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러죠. 에이, 인도에서라도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러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강한 신. 가장 강한 신. 이 가장 강한 신이 제시돌림이라. 제석천왕, 제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둘 다 번개를 써요. 제석천왕도 번개를 쓰고 제우스도 번개를 쓰고. 이런 문화적 유사성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 유사성을.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실은 서양의 불교가 전달돼서 서양에서 불교에 열광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가 고향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인도의 종교는 본래 아리아인들의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원래 메이드인 서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학자들은 중국의 불교가 넘어온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데.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해보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인지 진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시형제로 다시 가면 제시형제로 다시 가면 이게 바로 바즈라란 말이에요. 네, 금강저. 그래서 원래 이제 벌써 10분 전이야? 이제 원래 이제 이 시간이 어떻게 가야 되지? 이제 원래는 이제 금강경 제목을 해석을 해드릴 때 금강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금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불교학자들이 그러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라고 의견을 낼 때 벼락경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벼락경. 벼락이 내리친다 이거예요. 벼락이 내리치면 다이아몬드로 때리는 게 더 잘 쪼개지겠어요? 벼락이 내리치는 게 더 잘 쪼개지겠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한 대 맞는 게 정신이 더 차려지겠어요? 벼락 맞는 게.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벼락경이 정말로 잘 맞다 이거예요, 느낌이. 왜냐하면 금강경에서 이 이야기하는 벼락은 어디다 치는 거냐면 이 사람한테 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에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에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수리에 벼락이 치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아상을 깨버리는 것. 다른 것을 깨지 않아요, 금강경은. 바깥에 있는 의견들을 절대 깨지 않고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깨냐면 자신의 아집만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수리에 벼락이 떨어지는 가르칩니다. 이래서 벼락경으로 하자. 그런데 약간 촌스럽지 않아요? 아, 다이아몬드 수트라보다 약간 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다이아몬드 수트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완전히 플레임이에요. 원래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구마라집 스님이 우리가 라집본, 현장본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두 가지 금강경 할 때. 구마라집 스님이 처음에 번역을 할 때 능단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능단은 능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금강이라고 하는 말에 능이 끊는다라는 표현이 이미 있는데 굳이 왜 두 번 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번역을 거치면서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할 때는 능단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의미를 살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능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그게 다이아몬드 가지고 끊는 거든 벼락 가지고 끊는 거든 상관없이 모든 번뇌와 모든 삿된 것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능단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능단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능이 모든 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끊는다 할 때 끊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번뇌를 얘기합니다. 능이 모든 번뇌를 끊는다. 금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이 키워드니까 해석을 뒤로 미루고, 반야라고 하는 건 이 불교의 지혜 중에 통찰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의 종류는 나중에 또 따로 자세히 배우고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의견이 둘로 나뉘는 건데, 이 바라밀을 완성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의미에 가깝다 그래요. 저 바라밀은 완성에 가깝다 그래요. 근데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이걸 보면 어떤 의미냐면 뗏목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요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도가 치니까 지금 여기는 가까우니까 금방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금방 못 넘어가. 뗏목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뗏목 타고 넘어가는데 요 뗏목을 바라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은 가기 위해서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덕이 있는 거죠. 뗏목을 가지고 바라밀이라고 한다면 공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뗏목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이 언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덕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저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뗏목을 의미하는 것이냐 강걸 의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반야바라밀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성의 의미가 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야가 완성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공덕의 의미가 된다면 이게 뭐냐면 반야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되고 이것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원인으로서 반야의 힘은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를 끊는 수행의 원인으로서 해석을 할 때는 이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벼락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끊어버리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야가 완성의 의미가 있다면 저 반야바라밀을 상징하는 금강이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끊어버리는 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끊다가 모든 걸 다 끊어서 끊을 게 없는 게 완성된 거죠. 그런 완성된 상태로서 금강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금강을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경의 해석과 경전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따를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전체적인 법회의 중심 텍스트가 될 게 감산대사의 금강경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감산대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으로서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금강을 아예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금강심이라고 해서 이 금강의 마음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금강심은 다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불심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로 보는 거예요? 결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을 따를 건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든 벼락이라고 하든 그것은 결국은 원인으로서의 반야바라밀을 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금강심은 감산대사의 표현으로는 불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불심은 뭐냐면 그냥 안심이라는 거예요. 안심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감산대사의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안심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지극하게 오래 유지가 되면 그걸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때마다 마음이 자 정리를 합니다. 불심 이게 바로 금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안할 때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안심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벗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에 따라 금강경의 방향성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벗어났죠. 그러면 얘를 반야바라밀의 힘으로써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바로 원인으로서의 반야에 끊는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끊어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안심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여기 의지해서 그냥 이 마음으로 되돌아오면 되잖아요. 이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안심에 대한 감각과 기억과 직감이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안심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왜 끊으려고 쫓아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안심으로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법론이에요. 이게 반야바라밀로서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결과에 의지하는 수행과 번뇌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끊으려고 반야바라밀을 쓰는 수행은 완전히 다른 수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산대사의 금강경을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관점이 멋져서 그래요. 우리가
번뇌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금강저 또는 금강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능단 끊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면 해야죠. 네. 그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방법론은 안심을 알면 그것 쫓아가지 말고 그냥 곧바로 안심을 되돌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감산대사의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감산대사의 금강경 속에서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능히 모든 것이 끊어진 금강심. 그 금강심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니까 이 금강심인 안심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래서 감산대사는 금강경을 안심법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할 것인가? 우리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안심할 것인가? 그 불안한 거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 쫓아가지 말고 곧바로 안심할 것인가? 안심에 대해서 몰라요. 안심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은 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배워야 안심으로 돌아가고 안심의 감각을 되살리고 안심할 거 아니에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안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요, 정말 다양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요만큼 이익과 손해에도 마음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이만큼 이익과 손해 말고, 아까 어변이 있어가지고 딱 만났더니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이렇게 불끈 올라와서 첫눈에 반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팔풍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안심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산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또는 성불하는 길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단순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 찾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던 그 안심,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경전 제목만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금강경을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에는 아주 어려운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조금 어려운 가르침, 이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르침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좀 안심하고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안심의 성품으로 되돌아가서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금강경 공부를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